비록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지만 서로 우리 교우들을 떠올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꼭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이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재난의 한복판에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저희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지치고 분주했던 몸과 영혼이 주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려를 더해가는 우리 사회와 전 세계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이용숙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활빈교회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성도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고통과 슬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과 평등과 자유와 질서가 회복되어 샬롬의 은총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담임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시간이 되어 우리의 마음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그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데 우리 오늘은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시편 56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고 주의 책에 기록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약속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도 문제지만 전 세계가 또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비켜갈 수 없는 일이기에 여기저기에서 교우들에게도 아픈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일자리를 잃거나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영업장을 닫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한숨과 눈물로 보내는 성도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 오늘은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서 팔복의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의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애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마지막에 채택된 의견은 사람들에게 거짓 웃음을 뿌려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마귀들은 세상에 거짓 웃음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웃기 시작했습니다. 슬픈 일을 보고도 웃었고 불의한 일을 보고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거짓 웃음이 넘치면 넘쳐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세상을 보면서 이번에는 천사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사람들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자, 아프지만 그래도 다시 사람들의 가슴에 눈물을 뿌리자라는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천사들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다시 눈물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거짓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을 보고 울었고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눈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맑고 건강하고 순결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은 마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영혼의 노래와도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이 음미해 볼 만한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물이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눈물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고통을 허용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더 맑고 더 순수하고 더 건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여서 그야말로 눈물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복음서 저자인 마태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박해 속에 살아야 했던, 애통해하며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 마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에서의 기쁨, 비탄에서의 즐거움, 상심한 자들의 행복에 대한 매우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 원어로 페다임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자녀가 죽었을 때 흘리는 부모의 눈물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통한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뼈에 사무치고 가슴을 찢는 그야말로 오열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슬픔을 가지고 그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위로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고 이런 일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종종 피할 수 없는 눈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는, 또 그런 일에 직면한 우리에게는 종종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 성서 중에 하나인 잠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이렇게 깊이 다가오고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살아볼수록 인생이라는 것은 웃을 때에도 사실 마음 어느 깊은 한 구석에는 슬픔이 있는 법이고, 즐거움의 정점에서조차 근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인생인 것을 알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들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슬픔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필연적인 동반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오면 친구처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료처럼 맞이하고 배우자처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목사님께서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의 애통하는 삶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의 세계에도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허리를 낮추고 보면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서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통곡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가난은 왜 떠나지 않는 것인지, 하는 일들은 왜 잘 풀리지 않는지, 자녀들은 왜 탈선하는지, 경쟁에서는 왜 뒤지는지, 왜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메울 수 없는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것인지, 왜 하루아침에 병이 들어 육체가 망가져야 하는 것인지, 왜 억울한 비난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눈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고통 속에서 눈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를
아주 진솔하게 간증하고 있는 글인데 아마 우리 중에도 이런 고통에 직면해서 지금 정말 애통해하는 아픈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어느 그 중국인 교회에 100만 원어치 쌀을 보냈어요. 보내게 된 이유가 이 한족들인데 교인들이 저기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다 잃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택배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집에. 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서 집안이 엉망이 되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집안이 깨지고 친구 목사에게 도와줄 수 없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임마 벼룩에 간을 빼먹지 우리도 힘들어. 형 그래도 도와줘.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난 그저 우리 교회에서 한 30만 원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권호원 장로님하고 또 우리 여러 장로님들께서 의논하신 가운데 100만 원을 참 우리로서는 참 큰 돈이거든요. 이렇게 해줬고 또 아시는 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한 연말까지 해서 한 300만 원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얼마나 참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고통의 직면에서 이렇게 아픔을 흘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우리는 다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애통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아픔이 결코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슬픔은 슬픔대로 우리에게 주는 독특한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랍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햇빛만 있으면 사막을 만든다. 참 그렇죠 여러분. 햇빛만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막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쁘고 유쾌한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의 진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슬픔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을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창조의 그늘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늘은 그늘로서의 선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은 낮으로서의 선한 역할이 있지만 밤은 밤으로서의 선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슬픔은 우리에게 인생의 깊이를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무엇인가, 인생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슬픔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쁘고 잘 나갈 때는 인생을 솔직히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슬픔과 고통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인생의 무게와 인생의 깊은 면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에 사무치는 추위가 있고서야 매화의 향기가 있듯이 불가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뼈에 사무치는 추위가 있고서야 매화의 향기가 있듯이 처절한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깊이와 무게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슬픔이라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참으로 겸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잘 될 때는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환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이 내 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겸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도의 현대 과학과 의학을 자랑하면서 요즘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이 뭐냐면 호모데우스예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쓰기도 했지만 그런 제목으로 책을 호모데우스예요. 신인간, 인간신,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호모데우스를 꿈꾸는 인류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우치고 있는 정말 진실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놈의 코로나라는 게. 보이지도 않는 작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 인류가 쌓아온 교만의 바벨탑들이 여지없이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무엇이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고 일주일에 5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모든 일상이 정지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게 되고 겸손함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번에 꼭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슬픔은 우리로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알게 하고 인간을 다시 겸허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실제와 신비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인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가를 물었는데 대부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절망과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는 애통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통해서만 열리는, 애통을 통해서만 열리는 새로운 인생의 차원과 지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은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받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오는 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통인 것입니다. 보다 영적인 의미를 가진 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통은 자신의 불행에 대한 애통을 넘어서서 이웃의 불행과 세상의 불행을 보면서 나오는 애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불행한 역사를 보면서 나오는 애통입니다. 목자 없는 양떼들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애통입니다. 또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봉사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흐느끼는 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할 것은 별로 없고 가만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있어야 할 것은 별로 없고 없어져야 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죄의 심연을 발견하면서 나오는 참여하는 애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애통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비참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접근해 오셨습니다. 내가 비참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접근해 오셨습니다. 그만치 나에게 접근해 오셨습니다. 참회의 깊이만이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회 없는 성자보다 참회하는 창기와 세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법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대표적인 이슬람 신비주의자였던 루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울어라 물레 방아처럼 울어라.
내 영혼의 뜰에 푸른 약초가 돋아나리니 울어라 물레방아처럼 울어라. 눈물 흐르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리니. 비록 이슬람 수도승이지만 루미의 말처럼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레방아처럼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한 해가 다 되도록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경제 공황에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지금이 바로 울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나와 이웃에 대해서, 나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나와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나와 세상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들의 아픔에 대해서 물레방아처럼 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저는 정말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 또 외워보고 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믿습니까? 울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울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울어야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고 울어야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이사와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디까지 왔든지, 아니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주의 병에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진실한 눈물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직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을 잃어버린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 안에 다시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활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눈물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메마른 심령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강철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뺨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세상의 죄와 나와 세상의 죄와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물레방아처럼 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가운데 임하는 천국의 신비를, 천국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이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을 복되고 선하고 아름답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에도 복을 주셔서 깨끗하고 정직한 수고에 언제나 풍성하고 알찬 열매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아픔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눈물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 가족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교단 총회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는 지금까지처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역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구역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등 모든 교회 정규 예배와 또 모든 그 기도회든 뭐든 간에 모든 소그룹 성도 모임 역시 혼자 와서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룹을 지어서 하는 것은 역시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이 비대면의 예배에 대해서 이것이 그 성소적이냐,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맞느냐?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전염병이 돌 때마다 교회는 이렇게 해왔고 대신 목사들은 교회를 지켰어요. 성도들은 걸리지 말라고 그리고 목사는 걸려도 되는 건가? 그리고 하여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3층에서 떨어지면 다친다 하는데 그거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3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나님 불순종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전염병이 있으면 서로 걸리는 건데, 전염병이 있는데 모이면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하다가도 안 보호해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참 깊은 공감을 했는데, 만약 정부가 칼을 들이대고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 하면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하지만, 우리의 예배 모임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모임이 이웃에게 칼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저항해야 한다.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예배라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예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 역시 우리가 제대로 안 드려서 그래요. 지금은 모일 걸 자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비대면 속에서도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예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가 몸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간에 제 몸이 다 하는 건강이 할 때까지 하여간에 제가 힘을 다 해서, 또 제가 안 되면 또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니까 같이 해서 하루에 한 번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좀 일이 바쁘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가정에 우리 주일 예배를 동영상으로 보내듯이 오늘의 예배와 말씀이라고 하는 짤막한 동영상 30분이 안 될 거예요. 그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보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뭐 저 부족한 거 알지만 좀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나 제가 하다가 오늘 목사님이 안 나왔네 그러면 오늘은 시원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8일 주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선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꼭 진행할 수 있도록, 만약에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여간에 잘 풀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집은 지난주 금요일 날 아버님하고 같이 해서 각기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꼭 일률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아버님이 좀 섭섭해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버지 건강도 그렇고 혹여 우리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코로나 문제로 심각한데 우리 가정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가정부터라도 이번에는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좋은 날 잡아서 다시 그때 모여서 하지요. 그렇게 아버님 좀 섭섭해도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진짜 이 추석 걱정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고 사회적인 방역의 책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교육자들이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요. 비록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해도 전화상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자주 안부 인사를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9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비전과 선교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가 91장 같이 부르신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자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91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박수 한번 치면서, 박수 치면 안 된다. 그냥 부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나와 이웃 그리고 나와 세상의 죄와 불행과 아픔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인생, 애통해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애통해하는 전 세계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